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68페이지쯤 됩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한 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의 제목은 창대케 하시는 은혜, 창대케 하시는 은혜, 이런 말씀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참 감사할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 그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걸 늘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물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귀하게 평가를 하겠지요. 그러나 사람됨, 그리고 그 인생의 수준,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냐. 감사,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어떤 감사를 하느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살면서 참 나에게 귀한 동행의 삶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늘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참 좋아요. 대하기가 편안하고 이게 관계를 가질 때에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밑빠진 독과 같더라고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분들 고일 수 없음과 같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그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할 때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할 때 행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결국 뭐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죠.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를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감사할 때 비로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지만은,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가치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실상은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도 불만, 불평, 짜증, 원망,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좀 불행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가정이 반듯하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잖아요. 반면에 아주 훌륭한 인격의 가문에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바르게 교육받고 바르게 반듯하게 자라나는 이런 아이들도 보잖아요.
특히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상처투성이고 굉장히 눌려서 힘들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며 이런 아름다운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어제 마지막 주일로 왜 그래? 유아실로 가봐. 오늘은 안 되겠네. 뭐가 불편한가 보다. 참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게 참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주잖아요. 조그마한 한반도에서도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과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 정말로 우리 남한에서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태어난 우리의 동족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불행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남한에서 태어나서 이 온갖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북한을 찬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도 이 가치를 모르고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몰라요.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는 야, 그게 귀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좀 못되게 얘기하면요, 우리 너무 잘 먹고 너무 자유하게 사는 것 같아요. 좀 배 좀 고퍼봐야 될 것 같아. 자유를 한번 좀 억압을 한번 좀 당해보는 그런 경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인데도 이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는 스스로 원망, 불평과 무너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자기가 무너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단체와 국가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엄청난데 이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지 않겠나. 막 그런 안타까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다,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못된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나쁜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 그냥 적은 것을 가지고도 그걸 크게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걸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걸 상실해버리고 불행한 인격과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물을, 오늘의 환경을, 어떤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 탐욕주의로 보면요, 정확하게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거저받은 거지요. 거저받은 거잖아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게 내 능력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호흡하는 거, 이게 은혜지요. 내가 땅을 딛고 걸어다니는 거, 이거 은혜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 은혜지요. 하여간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건 다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지난번에 보니까는 사막에 가가지고 온도가 40도가 올라가면은 사막에서 소금이 올라온대요. 그럼 소금을 하루 종일 캐는데 그 태양빛에서 하루 종일 캐는데 얼마를 받느냐? 5,000원 받는데요. 사막에서 그 태양빛에서 하루 종일 노동하는 것이 5,000원이래요. 여러분 그거 받고 일하라면 하겠어요? 죽고 말지. 네. 근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난리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찾는 거잖아요. 편안한 일자리를 찾고 조금 수고하고 많이 보수받는 그런 일자리를 찾고 있어서 그렇지, 일할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버린 자리, 동남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다 일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유영건 집사님 거기에 일하시는데 나무가지로 한번 가봤더니 그 나무를 캐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귀가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서 일하고 그 캔 나무 가지고 박스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국 사람이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 힘든 일을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가 저렇게 해외 나가서 저렇게 우리 형님들이, 부모님들이 저렇게 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물을, 현실을 나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게 감사할 거리고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동물이 태어나면요 금방 걸어 다녀요. 근데 사람은 1년이 돼야지 좀 걸어요. 1년이 돼야지. 그것도 1년 만에 걷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신기하고 기특하고 대견합니까? 1년 만에 걷는데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동물을 다스립니다. 똑같은 생명이라고 사람들은 동물의 생명, 동물의 권익을 주장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다르지요. 왜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는 그 동물이 1년이 돼서야 겨우 걷는 그 인간에게 지배를 받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힘 있는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다르잖아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영혼이 육체적인 능력을 월등히 인간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재능이 있고 탁월함을 지닌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위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적으로는 탁월할지 몰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 어떤 인생이냐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그들은 피폐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동물을 인간이 지배하고 다루듯이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 능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늘에 속한
인간의 동물을 다룰 수 있듯이 육적인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능가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 주신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비중을 더 두고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성장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가치를 환경과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인격적인 것에 우리는 더 가치를, 비중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기를 포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참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사시도록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이 헌신의 삶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인생, 내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머리이신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가면 갈수록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보면은 싹이 나고 자라서 거기서 꽃이 피고 쬐까만 열매가 맺어져서 점점 커져가지고 형태를 이룬 다음에는 또 시간이 가면서 맛있게 익어가지 않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점점 모습이 바뀌어지고 아주 실한 맛있는 과일로 이렇게 만들어 가듯이 또 예술가가 원석을 놓고 망치질을 해가지고 거기서 멋진 예술품을 만들어내듯이,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듯이 우리 인생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낳고 볼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귀여운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지 그가 살아있는 증거고 성장해야지 그것이 생명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고 돈 많이 벌었다, 진급했다, 잘됐다, 이런 건 별로 의미 없어요. 왜냐?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도 그에게서 예수의 모습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냥 옛사람의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변화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수고, 그분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갖는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지켜보는 마음과 동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줬을 때 기쁘듯이 성도들이 잘 살아주는 거 보면 주님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고 가정에 작은 천국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 보면요, 자녀가 자라는 걸 보며 기뻐하는 마음과 같이 목회자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자라요. 자라질 않아요. 그런
영혼과 가정을 보면은 그냥 가슴에 먹먹하고요. 얼마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간은 본래 흙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을 만드신 그 아담을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에게 생명을 넣기 전에는 그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 육의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육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금 보석과 같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결산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내 모습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모습이 더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박미선 집사님 친구가 이렇게 한 20여 년 만에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얘기를 잘했는지 옛날에 처녀 때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완전히 진짜 아줌마가 됐더라고. 처녀 때 좀 부끄러워하잖아요. 막. 근데 이제 아줌마가 되면 안 부끄러워하잖아.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육체적으로도 아줌마가 되어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내용들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그 안에 소망이 넘치고 이런 걸 보니까는 참 많이 변화됐다,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늘 얘기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날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어저께 그 은퇴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참여했는데 몇 년 만에 만나는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 목사님 아주 원숙해졌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나쁘질 않아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많이 늙었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늙었다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늙는 건 맞죠. 근데 아름답게 늙어야지요. 멋지게 늙어야지요. 존귀하게 늙어야지요. 그럼 육신은 늙어도 그에게서 풍겨지는 그것은 멋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안 늙으려고 길을 쓰지 마세요. 그건 막을 수 없잖아요. 그쪽으로 신경 쓰지 말고 따라합시다. 잘 늙자. 미안합니다. 젊은 사람들 잘 늙자라고 얘기를 해서 잘 늙어가야 돼요. 잘 늙어가야 돼요. 머리 빠지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빠지도록 내버려 두되 잘 늙으면은 빛이 나. 우리는 본시 인간은 흙과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맛있는 과일과 같이 그 인격이 그 삶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과일을 주어서 그 과실을 먹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나의 삶 자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맛을 주는, 은혜를 끼치는, 덕을 끼치는, 삶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젊어서는 힘으로 일하지만은 나이가 먹어가서는 사역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는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는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요, 그냥 어른이 가만히만 계셔도 집안이 든든해요.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만 계셔도 어른이 있으면 집안이 든든하다니까요. 거치장스러운 늙은이가 되면 안 돼요. 거치장스러운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분을 섬기는 수고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분 자신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에 크나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흔히 어른이 없다, 어른이 없다. 나라에 어른이 없다. 교회에 어른이 없다. 집안에 어른이 없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왜 어른이 없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그 좌표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에게 바른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힘들어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그냥 찾아가서 손 한 번만 잡아줘도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른,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에스겔서를 보면은 거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산에 흩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가 불어 들어가니까 큰 군사가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가 해골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을 큰 군사가 되는 것으로 비유한 환상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어져서 하늘의 군사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에 대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해골과 같은 우리를, 흙과 같은 우리, 무가치한 흙과 같은 우리, 해골과 같은 사망의 능력이, 사망으로 능력이 없는 우리를 하늘의 군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얻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이 육의 것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흙과 같은 존재가 보석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 해골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전혀 무가치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지 않아요. 작동을 해야지 실체가 되는 거거든요. 작동을 하지 아니하면 실체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부정적인 요소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반드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핍박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와가지고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이복 형인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형의 또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러한 고난을 겪었잖아요. 모세가 비록 왕궁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노예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떼지를 못했을 거예요. 결국 그는 거기를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지만은
막내가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 도리어 아버지는 그 다윗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은다 했을 때에 다른 모든 아들들은 다 오라고 했어도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저건 깜이 아니야. 저건 깜이 아니야. 안중에도 없어. 그렇게 버려졌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출신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버지가 뺏어온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형들이 볼 때에 솔로몬을 곱게 봤겠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술집 여자한테서 난 아이와 같은 그렇게 취급을 안 받았겠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남의 남자를 죽이고 그 여자를 뺏어다가 그 여자에서 난 사람이 솔로몬이니 다른 형제들이 볼 때에 얼마나 그를 하찮게 봤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죄입니까? 그런 아픔 속에 눌려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들이 신앙의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로 거론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거지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환경과 육체의 뿌리를 내리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사실 제가 말씀 준비한 게 엄청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말씀이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참 이렇게 그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의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왔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었는가. 우리 가정이 정말로 다복한 가정이요, 모든 사람이 볼 때에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소위 자랑할 만한 그런 가정이었었는가? 아니잖아요. 우리 참 뭐가 많은 인격자였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참 부담스러워하고 나를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칭찬받기보다는 비난받을 요소가 더 많이 있었고 소망이보다는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졌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내가 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생활 습관이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나의 삶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로 내 모습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칭찬하잖아요. 내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일학교를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에 참 부담스러웠던 애가 있잖아요. 네?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걔가 있으므로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아이들이 부담스러웠잖아요. 근데 어때요? 1년이 지나가니까는 아이가 바뀌어졌잖아요. 새로워졌잖아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희망이 안 보여. 노는 거 보면 막 부셔. 그냥 부시는 게 걔가 노는 거야. 즐겁게 노는 거. 그 안에 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노는 자체가 파괴하는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는 안 보여요. 온순해졌어요. 대화가 돼요. 이제는 대화가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난 내 자식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힘든 아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은 참 잘 만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 잘 만난 사람이 부부로 만나는 것도 이게 얼마나 은혜 있고 축복입니까? 우리 경식이 형제님이 거기서 여기까지, 산청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이게 적은 거리가 아닌데 오늘도 뭐 그냥 일찌감치 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길을 보니까는 참 예수한테 미치긴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올해 새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하는 그 가정을 보면서 계속 기대가 돼요. 잘 만나는 게 은혜요. 잘 맞춰가는 게 은혜요. 아멘? 네, 잘 만나는 게 은혜고 잘 맞춰가는 게 은혜예요. 잘 극복하는 게 은혜고. 정말로 돌아보면은 여러분의 과거를 내가 좀 알잖아요. 예? 여러분의 과거를 내가 좀 알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예?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창대케 하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 민족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해도 박절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못 사는,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었는데 이젠 뒤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100년 전의 사진을 보십시오. 100년 전의 사진. 그때 사진을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미개하고 무식하고 방탕하고 부정하고 소망 없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런데 이 민족에 선교사들이 들어옴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뿌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 민족이 깨어났잖아요. 이 민족이 새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민족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민족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 노래잖아요. 이거 우리 중고등부 알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노래 부를 줄 알아? 응? 모르지? 응. 할아버지는 일어나면 그 소리 들었어. 예. 방송에서 계속해서 노래가 아침마다 잘 살아보세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졌어. 뭐예요?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거야. 가난에 찌들어 있는 그들, 나는 안 되라고, 우리는 안 되라고 하는 절망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새 마을 운동은 새 마음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새 마음 운동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신 김용기 장로님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시골에서 그래도 똘똘하다고 하는 젊은이들은 다 가나안 농군학교 가가지고 그 김용기 장로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무슨 교육? 정신 개조 교육. 우리로 말하면 신앙 교육이지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정신을 개조하는 교육을 국가가 교회에 맡겨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나안 농군학교 가가지고 다 교육받고 훈련받고 정신 개조하고 꿈을 갖고 나와가지고 잘 살아보자 우리.
이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정신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신이 썩어가. 그래가 문제예요. 걱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믿음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아무리 좋은 나라를 만들었어도 받았어도 그런 정신이 없으면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서 새롭게 하셔서 고치셔서 그래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런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평범한 무명인들이었지요.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120명의 그 무리들이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무명의 사람, 평범한 사람이 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속사람이 바뀌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속사람이. 부정적이고 게으르고 무책임하던 그 사람은 없어지고 소망 있고 꿈 있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은 결과를 새롭게 만들어내게 되는데 사람이 바뀌어지는 행동은 속사람이 바뀌어질 때에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꿈과 소망이 있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꿈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삶은요, 지치질 않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잘된 사람, 잘난 사람만 부르신다고 하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연약한 존재를 부르셔서 버려진 나무뚱지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드시듯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가정, 오늘의 우리 교회, 이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어저께 사모님이 예원이와 성견이를 기도해 주면서, 남은 기도해 주면서 우리 새끼들은 기도 안 해주고 있네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께서 얘들이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쟤들 잘하고 있대 그래. 잘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그랬어요. 다 부모들은 자식을 놓고 걱정해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인물이 될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를 잘못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따라 바르게 살면은 아이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들 저를 똑바로 보고 생각하세요. 부모님도 저를 똑바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만큼 사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사세요.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직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정직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실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성실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도 꿈을 이뤄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섬기세요. 나는 아니고 너가 그렇게 그럴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대로 될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그죠? 원리는 쉬워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 자녀는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렇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았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속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속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도토리 하나가 큰 숲을 이룹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한 교회를 살려요. 그리고 민족을 살려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쓰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보통 능력자가 아니에요.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배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들어왔지만은 그 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국 땅에 입성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는 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거야. 내가 가서 일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지향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겨우 우리 죽을 지옥 갈 자라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능하고 흙과 같고 해골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치를 않아. 이게 악함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누리려고만 들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헌신하기는 싫어해. 요 얌체 예수쟁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입는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나가 은혜 입음으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소서,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소서. 그런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참 감사하고 자랑을 합니다마는 육체만 젊은이들이 모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열정.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쓰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한국교회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통로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돈도 벌어야 되고요, 사업도 해야 되고요. 우리 강 집사님 그런 마음으로 사업하시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해야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겨우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거 안 믿는 사람도 다 그거 하잖아. 그렇게 살잖아 그들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해야 돼. 아멘? 축복의 통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새해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보다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그쪽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가정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라가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무너져가는 것을 수축하고 세워가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나라가, 가정들이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 한 가정, 나아가서는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보다도 생각지 않게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낼 수 있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하게 하시고 갈망하며 추구하며 힘쓰는 열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반드시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충성되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그릇된 자로서 새해를 주님께 축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일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사로잡힌 자로서 그렇게 감사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